삶에서 확인되는 참 신앙.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참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돌팔매질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참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또 참 세상을 향해서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모습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바른 교리가 뭔가 이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건 묻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바른 삶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요구를 하지요. 우리가 지난번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바른 교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그 바른 교리. 그 바른 교리가 근거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바른 삶이 나오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보았다면 이제는 그 바른 교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제 바른 삶이 요구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야고보서의 메시지는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야고보서는 공동서신이다 이렇게 불리웁니다. 공동서신이라는 말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특정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어느 교회를 겨냥해서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로마서 하면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쓴 편지예요. 고린도 전후서 하면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되어진 일련의 책들은 어떤 특정 교회를 위해 기록된 편지가 아니에요. 받는 교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쓴 사람의 이름으로 그 책이 서신의 이름이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렇게 통틀어서 공동서신 이렇게 불리고 있죠. 그래서 이 편지들은 특정 교회의 형편보다도 당시 교회의 일반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공동서신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상황에 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진리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예수의 동생 야고보. 자,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고보죠. 야고보. 야고보를 쓴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덜어 나와요. 그 중에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야고보가 한 사람이 있죠. 이 야고보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세 명의 핵심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어가다 보면은 12장쯤에 이 사도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이 사도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썼다라고 보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일찍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야고보는 누굴까? 이 당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또 한 명의 야고보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회심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담당했던 거예요.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반적인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야고보서에는 주님의 산상수훈의 이 흡사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산상수훈의 내용이 그렇게 많이 반영된 그 사실은 볼 때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라고 생각이 돼요. 다른 서신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많이 반영된 서신이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야고보서만큼은 다른 제자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이 서신을 썼을 거다라는 결론을 내리는데 그 사람이 다름 아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
야고보가 유력하다 이렇게 저자로 지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를 보면 이 야고보서의 특색은요, 비종교적인 용어가 많이 쓰여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신앙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그냥 일상적인, 아주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삶에서 풀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신앙이 일상생활에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이것을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을 기울인 사람이 이 야고보였던 겁니다. 왜 이렇게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의 일상생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더냐? 그건 다름 아닌 오랫동안 예수님을 형으로 여기면서 함께 살아온 그 사실과 무관하지 않아요. 먼저 우리가 한번 야고보와 이 12제자를 훈련시켰던 것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제자들에게 다 공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먹고 자고 마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옆에서 3년 동안 다 지켜보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또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교훈을 날마다 들을 수 있는 그런 특권도 누렸죠. 그뿐만이 아니라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면 그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질문해서 그분의 예수님으로부터 그 뜻을 배우기도 하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과외 수업을 받은 셈인 겁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도들처럼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매일매일 함께 생활하지는 못했어요. 자, 그런데 야고보는 12제자가 주님과 함께 하기 전에 거의 약 30여 년이라는 세월 동안 가까이 예수님을 형으로서 지켜볼 기회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삶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그리고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야고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야고보는 다른 사도들이 가질 수 없었던 그런 특권을 누렸던 거죠. 제자를 훈련시키는 동안 3년의 그 공생애 동안 야고보는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형으로만 대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공생애 동안에 이 예수 형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이 착한 형이 어느 날 느닷없이 전도한다고 나가버리더니 또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 형이 미쳤다고 생각하고서는 붙잡으러 간 적도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3장 21절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그러니까 야고보는 우리 형이 지금 미쳤네 하고서는 지금 붙들어 온 거예요. 거기다가 형을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어머니와 함께 사역 현장에까지 나타나기도 해요. 자, 마가복음 3장 31절에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수 형을 강제로 데려다가 쉬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볼 때 이 예수님의 상태가 어딘가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야고보는 또 예수 형에 대해서 이런 말도 했어요.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형, 초막절이잖아. 지금 수도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는데 이게 형한테 좀 절호의 찬스지 않아? 좀 사람들한테 예루살렘으로 좀 올라가서 사람들한테 좀 자신을 드러내면서 좀 인기 좀 팍팍 끌어봐. 어디 덧나? 이 좋은 명절에 이런 시골 구석에 총구석에 좀 박혀 있어야겠어? 좀 가서 좀 한번 자기를 드러내보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야고보가 형 예수한테 못마땅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형을 보고도 도무지 구원자라고 믿을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야고보예요. 자, 예수 형을 이렇게 미쳤다고 했던 이 야고보가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인 하나님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모든 인간의 죄와 사망과 모든 문제와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분, 이게 이제 그리스도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예수 형을 지금 하나님으로 믿고 메시아로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 형을 분명히 미쳤다고 했던 이 야고보가 지금 예수 형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절대 주인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거죠. 미친 형을 잡으러 갔던 이 야고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다름 아닌 야고보가 예수 형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부활의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다가 형이 죽었어? 그런데 또다시 부활했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고민과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생 야고보에게 직접 나타나셨던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만나준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동생 야고보를 만나주셨던 거예요. 보면은 모든 사도보다도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이 뭐냐? 바로 야고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러고 나서 그분이 나의 단순한 육체적인 형이 아니라 영광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부활한 사건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을 영광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제자가 된 셈이죠. 그리고 영광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이 야고보의 모든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분들을 한번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은 30이라는 나이가 되었는데도 교회는 어려서부터 다니긴 했는데, 예배는 늘 참석은 했는데 설교 말씀이 귀에 감동으로 다가오지도 않아요. 또 한 번도 말씀을 자기 삶에 감동시킨 이야기로 느낀 적도 없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고 자랐으니까 주일이 되면 그냥 당연히 교회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서는 교회에서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 일 이외에 다른 것을 하는 것은 차마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꾸준히 예배를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이 되면 그냥 의뢰의 교회로 나오는 거죠.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 자, 어릴 때부터 신앙의 가정에서 보고 듣고 살아온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나이 30이 되어가지고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어요. 자, 두 사람에게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날까요? 자, 비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서 비신앙적인 환경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사람,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바로 맺어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처음부터 다 배워가야 돼요. 성경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면은 창세기, 또 사도행전 다 생소해요. 이름도 생소하고 이게 그냥 혀도 잘 굴러가지도 않는 그 이름들을 막 자꾸 대니까는 어렵기도 하고, 거기다가 예언서도 얘기하고 계시록도 얘기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단지 그냥 주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은 것뿐이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아는 바는 거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딱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이 사람들에게서는 그동안 들어왔던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하루아침에 제자리를 찾게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 자기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모든 정보들이 한순간에 생명력을 지니게 되는 거예요. 지금껏 별 의미가 없었던 말들로 생각되어졌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순식간에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육받았던 그 모든 정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 적재적소에서 재구실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일이 누구에게 일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야고보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야고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의 이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야고보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좀 더 살펴봐야 돼요. 자, 형 예수, 동생 야고보. 자, 한 집안에서 동일한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형도 신앙인으로 자라고 동생 야고보도 신앙인으로 자처하면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자, 신앙의 부모를 만나서 교회 학교에서 이제 두 아이가 나오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형은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동생은 그저 교회만 다니고 있어요.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봐요. 자, 두 아이가 모두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고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둘 다 자신이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에 관한 지식도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수준이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죠. 예수님에 관한 지식은 가졌다고 하지만 수준은 다른 거예요. 형을 보면은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동생도 느끼는 거죠. 주일날 자,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 하면은 동생은 지금 재밌는 만화 영화가 지금 TV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다가 갑자기 예배 시간이 되어서 예배에 가야 된다고 그래. 그럼 마음에 뭐가 생기겠어요? 불만이 생기겠죠. 동생은 아마 그런 불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형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딱 만났으니까 즐겁게 예배의 자리로, 교회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예수님이 성경에 이제 가장 어렸을 때와 함께 또 중간에 한번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몇 살 때의 기록이 있죠? 12살 때의 기록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었어요. 뭐 그 이전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는지 어쩌는지는 뭐 우리가 뭐 알았는지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12살 때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성경에 기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년 예수가 12살이었으면 동생 야고보는 몇 살이었을까요? 뭐 최소 9살 내지 10살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자, 그 야고보의 형 예수, 세상에 다른 형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 형은 동생을 못 살게 굴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네.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동생에게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이거 보통 형이나 오빠들이 동생들을 좀 괴롭히는 재미가 있잖아요. 예, 그런 데서 즐거움을 또 찾는 것이 또 이게 이제 보통 육신적인 형과 오빠들의 모습인데, 그런데 예수 형한테서는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서 즐거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건 당연한 일이었겠죠. 그뿐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신앙생활도 달랐을 거예요. 야고보하고 예수 형하고 같이 안식일이 되면은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예배도 드렸겠죠. 또 이제 절기가 되면은 성전에도 가요. 그곳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형은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 동생 야고보는 느꼈다라는 거죠. 그 느낌이 뭐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연결시켜 주지는 못했겠지만, 그렇지만 뭔가 나와는 다르다 이런 생각을 막연히 했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이 자라난 그 시기에 대해서는 뭐 거의 침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주 어린 시절하고 그리고 12살 때의 기록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뭐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상상력을 발휘해 가지고 지나치지만 않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이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을 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자랄 때 이 두 아이가 서로 주고받는 영향력을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이야기해서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죠. 자, 그 상상력이 아마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더 풍성하게 이해하는 디딤돌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는데, 자,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2번 시작. 주님을 만나면 삶이 바뀝니다. 자,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주로 강조한 부분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실제적인 삶을 강조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어요? 자기가 30여 년 동안 형을 지켜보면서 살아온 구체적인 삶이 자기와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주님을 만나서 자신이 이 기독교 공동체 할 수 있는 공헌이 뭔가를 고민했을 거예요. 바울처럼 어떤 기독교의 구원 교리를 일목요연하게 쓰는 것은 자기가 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이 야고보는 깨달았다라는 거죠. 왜? 어려서부터 자기가 지켜본 예수형의 삶을 보고 알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형과 자신의 그 신앙의 차이를 뚜렷이 보며 자랐으니까. 여러분, 남다른 영향을 받고 자란 이 오랜 세월 때문에 남다른 기여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형제 사이는 그렇잖아요. 뚜렷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많은 영향을 주고받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야고보는 자기와 다른 이 형님의 삶을 지켜보면서 그 삶이 다르다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특별히 뭐 기도 생활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함께 이제 식탁에 앉아서 식사 기도를 할 때, 동생 야고보는 뭐 유대 종교인의 해야 하는 의무로서 아마 기도를 했다면은 이 형이 하는 기도는 또 달랐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나누는 어떤 대화처럼 기도를 했을 거란 얘기죠. 또 형이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아마 지켜봤을 거예요. 지켜보니까 가난하다고 해가지고 무시하지도 않아. 또 잘 산다고 해서 우대하지도 않는 거, 이걸 보았을 거예요. 아마 이 두 형제는 모두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리라고 추측이 되어져요. 아마 요셉이 좀 일찍 죽었던 것 같고, 그 이제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이제 형제들이 그렇게 함께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어머니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도 형은 자기와 달랐던 거예요. 자기는 좀 기분이 좋을 때는 순종하고, 좀 마음이 좀 심사가 좀 삐뚤어졌다 하면은 막 어머니한테 뭐 좀 뭐 반말도 할지기도 했고, 좀 마음에 순종함이 없이 좀 그런 반항의 모습도 보였겠죠. 그런데 형은 자기와 다른 거야. 형은 기분이 좋을 때든 보면은 뭐 별로 기분이 좋지 않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항상 형은 순종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예수 형은 좀 달라도 좀 뭐가 달라, 아마 그렇게 중얼대기도 했겠죠. 또 이 예수 형은 보면 거짓말이라는 것을 전혀 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을 아마 거짓말한 것을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또 형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밑에 동생들한테 폭력적이고 강압적으로 뭔가를 막 하려고 한 거 기억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또 누군가가 말하면은 정말 침착하게 잘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대답해주는 그런 모습도 관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형의 그 인생관을 보면서 배우면서 그렇게 야고보는 자랐던 거예요. 적어도 공생에 시작하기 이전 약 30여 년을 같이 지내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제자들이 누릴 수 없는 그 특권을 이 야고보는 누렸던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 경건 생활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겁니다. 뭐가 진정한 신앙생활일까? 이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 말해주고 싶었던 거죠. 자,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그 부분에서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환난 당하는 사람들을 뭐 하는 거다? 돌아보는 거다. 이게 이제 진정한 신앙생활이다. 또 자기 자신을 세상 풍조에서 어떻게 하는 거다? 지켜내는 거다.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형 예수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만난 이후에 야고보는 신앙이라는 걸 새롭게 인식한 거예요. 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냥 막연한 게 아니구나. 내 구체적인 삶에서 달라야 하는 거구나. 이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진리라는 것을 그냥 이론적으로만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의 잘못된 경향성을 바로 잡아주는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던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자신이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온 그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즉시 기둥과 같은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의 이름이 여러분 세 사람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해요. 사도 중에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순이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보면은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바로 초대교회에 있어서 정말 탁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이 야고보가 기독교 경건 운동의 털을 닦은 인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이 실천적인 경건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산 그 특권의 결과였던 거죠. 자, 이런 걸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경건한 예수님의 삶이 누구를 만들어낸 거예요? 경건한 야고보, 동생 야고보를 만들어냈어요. 준비시켜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안다면은 적어도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혜택을 본다는 거예요. 남편이 경건하면 누가 그 혜택을 보겠습니까? 아내가 그 혜택을 보는 거예요. 아내가 신앙이 좋으면 누가 혜택을 보겠어요? 남편이 그 혜택을 먼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가장 먼저 알까요? 집안 사람들, 가족들이 먼저 아는 거예요. 왜냐? 집안 식구들에게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하면은 누가 그 혜택을 볼까요? 식구들이 그 혜택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린 자녀들도 그걸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혜택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가까운 주위 사람들에게 먼저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식구들과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나요? 서로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있기까지 여러분에게 누가 가장 영향을 끼쳤는가?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자, 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시작. 주님과 더불어 친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범한 삶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종교적인 활동에서만 신앙이 측정되는 게 아닙니다. 평범한 삶에서도 측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이렇게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집에 가다가 좁은 골목길에 들어섰는데 차를 가지고 들어섰는데 저 맞은편에서 이게 일방통행인데 차가 오고 있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진짜 신앙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뭐 수년 전에 뭐 1000만이 넘었네, 1200만이 되었네. 그러다가 지금 뭐 뚝뚝 떨어져 가지고 지금 몇백만이 됐는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참 신앙의 모습을 우리 한국 교회가 보여주지 못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된 거죠. 세상이 이제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부르질 않아요. 앞에다 기를 이상하게 불어버리잖아요. 우리는 마음의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돼요. 나의 신앙이 결국에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누군가에게 좋지 않는 말을 하고 누군가에게 정말 내가 자존심이 상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길길이 날뛰면서도 내가 정말 창조주요 구원자이시오 정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심하게 넘어간다면 여러분, 이것은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경건, 그 자체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인가?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만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관계를 가진 사람만이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나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나 한번 돌아보세요. 두 번째로는 나는 그 인격적으로 만난 주님과 나는 매일 더불어 교제하고 그분의 경험을 나누고 있는가, 이걸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내놓고 이웃과 서로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약점을 찔러요. 그러면 여러분 너무 과민 반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지적하면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요 집사님, 그래요 저도 알아요. 저도 그 점 때문에 괴로워요. 그 약점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모습이 제 삶에서는 더 드러나지 않도록 저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 생활이 잘못되어서 내 자녀조차 설득시킬 수 없는 삶이라면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중인격을 가지고는 사춘기의 자녀들을 설득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교인의 직분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빚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안다고 해도 영적으로 침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문제가 발생한다면 여러분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주일 예배를 여러분 한번 잘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예배는 한 주 드리고 한 주 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라는 자리는 우리는 살아있는 한, 예배가 있는 한 주일에는 우리 시간을 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 주님과 정상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복된 만남의 역사가 제대로 나타나야 됩니다. 교인들끼리 만나도요,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채 만나잖아요. 그러면 서로 피곤해요. 교인들끼리 만나도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채 만나면 힘이 빠져요. 그러기에 우리 서로 만날 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만남이 우리의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관리를 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적 관리를 어떻게 바로 합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온 그 삶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 즉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과의 더불어 살아온 삶의 세월,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4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 시작. 말씀 묵상의 자리를 사모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과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있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묵상의 자리를 무엇보다도
사모하셔야 돼요. 20, 30년 동안 여러분 말씀 묵상하지 않고 그냥 신앙인으로서 살아와서 직분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지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가 좋았어. 여러분 혹시 옛날에 예수 믿었을 그때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별로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건 좀 이상한 신앙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처음 예수를 믿을 때가 더 좋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좋았던 옛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이 그러면 내가 과연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를 우리가 봐야만 하는 거예요. 처음 복음을 듣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을 때는 막 반짝반짝 막 말씀이면 그냥 빛내면서 듣던 사람이 어느 날 설교 시간에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조는지 안 조는지 알 수 없는 상태로 그렇게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태로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영혼의 재난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정상적인 생활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소원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계십니까? 말씀의 묵상의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과의 만남보다도 어떤 일과의 맞닥뜨림보다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드러나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닙니다. 생활의 현장에서 우리의 신앙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그게 참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야 되고, 그리고 내가 경건한 형 예수의 삶이 경건한 동생 야고보를 배출했듯이 우리 모두가 경건한 선배들이 되어서 우리 뒷사람들에게 경건한 성도들의 삶을 배출해내는 그런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더욱 남보다도 더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더욱 경건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있기까지 헌신적인 사랑을 베푼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의 사랑을 감사해 하시고 그분들에게 또한 그 감사의 표현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또한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의 이 경건한 아름다운 경건의 전통이 우리가 이어가는 복된 교회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